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우시아 왕이 죽더래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플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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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유치원지나 공원에 가면 가끔 엄마를 일으켜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서럽게 우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내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공원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있을 겁니다. 그 열심히 놀 때는 엄마 생각이 전혀 없겠죠. 그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고개를 돌려서 엄마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재밌게 놀았고 그 재미에 흡주했던 놀이기구나 친구들이 쓸모없어. 이제는 엄마만 찾는 것이죠.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그 아이는 다시 엄마를 또 잊어버리고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아마 친구들과 놀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힘을 얻습니다.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당하는 환난의 힘이 내가 당하는 환난의 바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환난의 바람이 너무 크니까 그 바람에 찌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배터리가 다시 충전될 수 있도록 또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쓰면 그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닳아요. 그러면 배터리를 다시 전기에 충전시켜 줘가지고 배터리 양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시. 주의라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충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에 보면 인간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 쓰임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니까 얼마나 하나님 잘 믿겠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얼마나 영감이 많은 사람이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영감이 풍부한 선지자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여지는 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시기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솔로몬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때 국가는 안정을 찾았고 모든 백성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왕들이 잘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이 잘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52년 동안 이 우시야 왕이 살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백성들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우시야 왕을 의지했고 우시야 왕의 그 지지율이 막 70% 80%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이 훌륭한 왕이 말년에 나병으로 죽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던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나라는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백성은 불안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이 특별히 그냥 자연 생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 죽자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병으로 죽었으니까?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이사야도 개인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자 쉽게 말하면 우시야 왕의 관계가 왕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즉 정치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피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었던 왕이 죽으니까. 이때 우시야가 어떡합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욕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높이 든 보좌에 앉으셨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시아야, 네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전에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에게 주는 말이 그 이사야야, 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너 정치적 라인은 우시아를 의지하느냐? 그 왕은 죽었지만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재산을 의지하다가 재산을 잃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잃고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물이 이런 것이 축복이고 건강 이런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 왜? 잃고 난 뒤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이신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위기로 찾아왔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장소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려고 우리를 찾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그 찾으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았는데 그때 이사야가 또 큰 영광의 세계를 보면서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 6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스라뿔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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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성전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충만해요? 온 지구상이 충만했어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사야가 이걸 본 겁니다. 이사야가 그전에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많이 드렸을 때는 그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시아 왕이 죽자 자기 이가 다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온 땅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고 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때마다 내 삶과 생활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힘이시요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오.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활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난 후에 이사야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가 먼저 이렇게 소리칩니다. 6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여 망하게 됐다는. 왜? 누구 만나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날 첫 번째 고백이 그것이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이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산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났으니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부정한 사람들. 입술이 뭐가 부정해요? 입술이 부정. 입술로 뭐예요?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 못해요. 말하죠. 말 잘해야 돼요. 말 잘못해서 공격을 진취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온다. 응? 말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도 나오고 생각 속에서 행동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그냥 슬퍼 그런 것 같지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말은 습관화가 되고 습관이 계속 지나니까 태도가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그 큰 조명 앞에 딱 자신을 비추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성이 화장을 곱게 해도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들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탤런트 화장을 진하게 해요, 약하게 해요? 나이 젊은 사람은 화장을 간단하지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수록 탤런트들도 막 진하게 팩기를 막 붙이는 거에 자기 실체가 나이 먹었다고 하는 것을 안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 다 찾아. 아담과 하고 숨어 있어도 찾아내요. 요나가 막 숨어가지고 백리창에 들어가도 하나님 다 찾아내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죄가 다 노출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까지 세상이 부정한 줄 알았어요. 저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망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 사람들이 망할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망할 사람이요? 내가 망할 사람. 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다 네가 잘못하고 당신이 잘못했고 엄마가 잘못했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아니다, 야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네가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했고 정치가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부패져 간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그죠? 자, 음식이 싱거우면 뭘로 짜게 해요? 소금 없으면 뭘로 짜게 해요? 간 맞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 맞추는 소금이래요. 그러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모래머리 온통 정말 잘못된 것뿐이에요. 뭐 정치인놈들, 정치인놈들, 뭐 놈들 전부 다 개판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었고 잘못 살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마요 나 망하게 되어 이 말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바라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잘하는데요. 사람은 못된 습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못해도 노래 부르는 전문가가 아니고 가수가 아니어도 딱 노래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이 노래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 내가 노래 전문가가 아니에요. 트로트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노래 딱 들어보면 누가 더 잘하는 것만 알아요. 내가 이 국화꽃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화꽃 딱 보면은 저 국화 잘했다 못했다 알아요. 10월달부터 이제 저 익산에 또 천만순 국화 축제였다는데요. 딱 축제 보면은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했다 못했다 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나는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족으로 살 때는 자기는 의롭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자기 영광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슬퍼 회개합니다. 자기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자기 약점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6장 7절 말씀 시작. 그것이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이사야가 하루다 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얘기하니까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재면서 소리가 났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숯불은 우리가 말하는 숯불이 아니라 제단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그 제물을 번제를 위해서 다 태우듯이 이사야가 제물이 되어져서 그 번제를 올려놓으니까 이 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티를 보았는데 상대방의 티가 보는 순간에 하하, 내 눈에는 티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구나 안다는 거죠. 자,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거 딱 보는 순간 왜 그것을 보게 했을까?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게 했을까? 하는 순간에 나는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많구나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가 그것이잖아요. 응?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상대방의 들보는 보고 상대방의 티는 보고 자기의 티는 보고 자기의 들보는 보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왔지만 잘 듣고 있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때 나는 더 큰 들보가 있구나 깨달아가는 것을.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사야가 이걸 봤어요. 일기 때 성전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이사야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오른 살아있다 보았어요. 그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또 하나 깨달아요. 자기의 수치를 봐요. 자기의 무능을 봐요. 자기 약점을 봐요. 네가 왕족이냐? 왕족이면 뭐냐? 너 왕족이면서도 왕족답게 살지 못했지 않느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지 않느냐? 세상 비판하지 말아라. 상대방 약점 탓하지 말아라. 너는 큰 들보가 있다 깨닫고 나의 마음이 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숯불로 재단을 싹 지쳐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가 놀라운 주의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또 목소리 들었죠. 첫 번째 목소리는 뭐였죠? 내 죄가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소리 들으면 또 목소리 또 들어요. 주님 누구를 보낼까? 네 죄가 사해졌다. 이제 무슨 말을 뭐니? 네 죄가 사해졌으니 내가 누군가를 쓰고 싶다. 누구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아버지 앞에 자기 약점을 보고 무르게진 순간에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더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 일을 누가 해야겠느냐? 누가 저 백성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느냐? 하는 뜻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시네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쓰기에 부족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기 원하십니다. 10월 달에 교회에서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에 아멘 순종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공동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꾼을 뽑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 임명할 수도 있지만 공동회는 성도들의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얻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투표 결정이 쓰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쓰심에 아멘 섭리로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걸음돌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제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거룩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큰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안수 집사님과 일꾼과 권사님을 선택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의 종들을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의 아름답게 쓰임이 되어지는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고 이 일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 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속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뿌리고 바르고 얻었습니다. 강건할지어다 생활이 삶 속에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의 수치와 혈압의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신경조직과 소화기관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도 충만하시니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